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구원하여.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전하라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6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지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내 후손이 이방에서 즉 애굽에서 객이 돼 그들을 섬기는데 400년 동안 네 후손들은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애굽의 70가족을 이끌고 야곱이 그의 70가족을 이끌고 고센 땅으로 들어간 뒤로부터 430년 뒤에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새 왕으로부터 400년 뒤에 정확히 출애굽을 하시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사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2절 3절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셔요.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 때부터 나는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라는 뜻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표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구약 약 6828회가 등장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합니까?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영원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며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며 행하시며 말씀대로 결론을 맺으시는 분이다. 즉 그 말씀은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시면서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사 기억하시면서 출애굽을 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전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6장 6절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너희를 빼내주겠다.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이렇게. 6장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나는 누구라? 여호와니라. 6장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란 말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난 누구라? 여호와. 상천하지에 나 같은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 애굽에서 지금 700년 동안 700년 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을 이제 기억해서 이제 너희를 빼내주겠다. 난 누구라? 언약을 반드시 700년 전에 하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통하여 듣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12장까지 출애굽 6장, 7장, 8장 출애굽 7장에부터 출애굽 12장까지 무슨 재앙? 열 재앙을 통하여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모든 애굽 사람 및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지요. 출애굽 12장에 보게 되면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게 되면 그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바르지 아니한 어떤 집이든 상관없이 다 짐승의 초태생뿐만 아니라 사람의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바로의 장자까지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서 13장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너지요. 이 홍해 건너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의 손가락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 건너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는 누구한테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받다.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듣고 다 믿었다. 이 믿었다는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로 고백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를 받는다고요? 세례를 받는다 이겁니다. 신약적으로 본다면 다시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날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을 때에 제자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들 얘기하던데요 라고 하니까 주님이 슬펐지요. 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이 다시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그리하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재차 질문을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다는 그 말씀을 주님이 듣자마자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고백 즉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12장 3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듯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주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든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동등한 말씀이 있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을 하는 사람은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전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목사를 통하여 옆에 성도를 통하여 권함을 받아 교회를 오게 되면 자꾸 듣지요. 듣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받게 되면 예수가 나의 구원주로 고백을 하게 되면서부터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토설하며 눈물과 콧물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을 다 경험하고 믿었지요.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24절 같이 찾아보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만 달란트 빚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탕감을 다해 주신다. 조건이 뭡니까? 너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을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알고 체험했으므로 이제부터 너는 이웃의 100데나리온 되는 허물과 죄가 있다면 너는 반드시 그들을 용서해주라. 그렇지 않으면 내 기도도 내가 듣지 아니할 뿐더러 내 1만 달란트 탕감 내가 없던 거로 해주겠다. 맞습니까? 이러한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로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유다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로 고백을 하게 되면 나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이 되어 있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죄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로마서 3장 24절과 같이 의인이 된 사건입니다. 이 의인된 사람에게, 의인된 백성에게 하나님은 뭐를 줍니까? 믿음의 도를 안겨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절에 하나님은 택하신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이 바로 구약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요, 신약은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히 된 율법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히브리서 3장 1절과 6절 사이에 보게 되면 믿음의 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믿음의 도에 충성하기를 하나님의 온집의 아들 즉 주인으로 충성을 했고, 모세는 집 맡은 자의 사환 종으로 충성했다. 그 믿음의 도가 바로 모세는 율법이요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을 우리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편지하는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즉 신약과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출애굽 6장 6절에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다 할 때 12장에 피 바르고 13장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14장이면은 세례를 받았지요. 세례는 누구한테 준다 그랬습니까?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사건 맞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며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구원주, 나의 구원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를 뭐 한다고요? 찬양할지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거든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동적으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 할렐루야. 그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아니죠. 히브리서 9장 14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피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피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예수의 피는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우리는 성령으로 하여금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인정을 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심을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바로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우리 첫 번째 뭐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만큼 큰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제일 큰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특혜가 뭐 있습니까? 죽은 행실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죽은 행실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이겁니다. 그 죽은 행실은 갈라디아서 5장 19, 20, 21절 사이에 나타나는 15가지 육체에 속한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한 구절만 찾아보시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즉 죽은 행실을 깨끗이 청산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19절에 보게 되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 뭘 해주게 되십니까? 죽은 행실을 끊게 해주는 거예요. 왜 죽은 행실을 끊게 해줍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해주고 거룩하게 되어라고 거룩한 방법, 거룩한 수단이 우리에게 언약을 줘서 그 언약을 통하여 너는 계속 뭐라고요? 거룩해지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죽은 행실, 즉 육체에 속한 일을 청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전에 줬던 건 이제는 값없이 다 청산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육체에 속한 일을 내가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공급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겁니다. 반드시 그걸 체크를 한다면, 기준을 한다면 내가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주어서 세상에 속한 육체에 속한 일을 내가 아예 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기는. 세상에 속한 죽은 행실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 또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신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파해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못한다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하지 못했다. 아니,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도 이것을 못하고 있다면 성령이 소멸됐다 이겁니다. 성령이 소멸됐다 이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소멸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기도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난다 그랬지요. 다윗 같은 경우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부릅니까? 주의 성신을 나에게 거두지,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제일 먼저 그 고민한 건 뭡니까? 성령이 떠난다 이겁니다. 주의 성령이 떠난다 이겁니다. 뭐 하면? 죄를 지면. 죄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맞습니까? 미혹되어 진리를 벗어난 자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죄인 맞습니까? 다시 진리 안으로 돌아와야만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힘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산에서 나를 섬겨야 할지니, 섬기다는 뜻은 아바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종이 주인에게 섬기듯 섬긴다. 두 번째는 예배드린다, 경배한다. 두 가지를 합치면은 종의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섬기다로 보시면 되는 거지요.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또 다른 말은 로마서 12장 1절과 같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뭐라?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면 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하는 거 맞습니까?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복음으로 섬긴다. 에스라서 6장 18절에 보게 되면 구약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즉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삶을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신약의
주님 시대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 경우는 주님이 전하여 주신 완전케 된 율법을 순종하여 드리는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죽은 행실을 우리를 깨끗게 해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 뜻은 죽은 행실을 끊을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을 때 그 택한 자는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로 고백을 하게 되면 일반으로는 구원, 즉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의 도를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그 믿음의 도를 주어지는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받은 우리는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힘을 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줬다. 신약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해됩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 사건이요.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노래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죄에서 구원받은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건 맞죠? 죄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과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도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며.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요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모든 쓴물을 달게 해주겠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나뭇가지를 지시하시죠. 그냥 지시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을 때에 물이 달아졌지요. 이와 같이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많은 대인관계, 부부와 부모 자녀 관계, 직장에서 세상에서 성도들 간의 모든 어려움, 쓴물들이 너희가 있을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두드려서 순종할 때까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모든 쓴물은 다 해결될 것이다.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뭇가지는 바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지시한 말씀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 모든 쓴물은 달게 된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모든 성도와 주의 종 성도 간에 쓴물들이 아직은 존재하고 있다면 어떤 뜻입니까? 나는 지금 여호와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정확합니다. 근데 이 쓴물들은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서도 똑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온유와 겸손이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너희들이 갖고 말씀에 순종하면 겸손은 종의 형체로 낮아지는 거 맞습니까? 온유는 말씀에 순종할 때 목숨을 바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발견한 거지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는다면 어떠한 쓴물도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러한 공식,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쓴물을 갖고 있다면 나는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부터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죽은 행실을 끊을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19장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다 순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뭔지를 알았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즉 제사장 나라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다 받고서 우리가 다 그 언약의 말씀이 다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신학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세상은 간대원도 없고 이제는 저통은 이제 문제가 없고 이제는 저통은 이제 내가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관계없이 나는 지금 우리는 뭐다? 다 지키겠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은 자원하는 심령, 구원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을 체크하고 내 자신을 진단했을 때 그것이 없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말씀에 순종 더 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은 떠난다 이겁니다. 성령이 떠나면 육체에 속한 일을 내가 자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뿐더러 순종할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은요 절대 안 믿어. 다 해봤어. 의미가 없어. 맞지요? 믿지 않을 뿐더러 순종할 수가 육의 생각은. 그러면 성령이 떠나면 난 육신의 죄 아래 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여기에 지배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느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믿지 않는다면 누구라? 나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오 같고 예만 있느니라.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의 백성들은 뭐라고 됐습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말씀 받는 시간에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자꾸 우리는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자꾸 묵상하고 읽고 믿음이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인도되고 있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는 힘이 됐다. 인간은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고 우리 하나님이 못을 박아놨다고. 니들 힘으로 내가 준, 즉 우리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은 니들 힘으로 절대 지킬 수가 없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동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영접한 뒤에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을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신은 지금 사망에 이르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사망은 뭡니까? 지옥 가고 있더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구약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그가, 다 지켰던 그가 주님을 통하여 준 율법을 보니까 지옥 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자기는 흠도 없이 다 지켰어. 그런데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을 통하여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신은 지금 사망에 이르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개법을 자신도 지킬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더합니까? 똑같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 모순을 사도 바울은 고민을 하다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주님이 주신 우리의 계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무작정되고 합니까? 입으로만 사랑하면 사랑을 맞습니까? 계명대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주님이 주신 완전케는 율법대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 준 율법대로 사랑하는 것이 구약의 사람들이고, 신약에서는 주님을 통해 주신 완전케 된 율법대로 서로 사랑하는 뜻입니다.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한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됐다는 증거는 뭡니까?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한해서입니다. 혼돈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거 해석이 되겠네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그리하면, 너희가 내 안에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조건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든 구하시면 다 주십니다. 뭘 줘 주기는? 없죠? 구할 때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의심하고 구하면 절대 안 된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정욕대로 구하면 절대 안 된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 로마서 2장 18절에 보면 율법이죠. 율법은 언약자 맞습니까? 성경 안에 기록된 대로 언약의 말씀 안에서 너는 하나님께 구하라. 개인의 정욕에 쓰려고 구하면 응답이 없다. 말라기 1장 6절 9절 사이에 보게 되면 더러운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 응답해 주지 않는다. 잠언 28장 9절에 보게 되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너의 기도는 가증하다. 안 듣는 게 아니라 네 기도는 가증하다. 가증하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주의 종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절대 듣지 않는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웃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 안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뭐든지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근데 응답이 없어. 왜 없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질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믿음으로 뜻대로 구할 때 누구가? 순종하는 사람이.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계속 부르짖어야 충만됩니까? 주의 종과 관계가 나쁜데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됩니까? 하나님, 제가 먹고 사는 게 좀 바쁘지만 조금만, 이번 달 조금만 드릴게요. 해가지고 더러운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죄를 짓고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것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잘못 구함인데, 정욕대로 잘못 구하는 건 얻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안 되고, 주의 종을 대적해도 안 되고, 죄를 지어도 안 되고, 주의 종 대적해도 안 되고, 더러운 예물 드려도 안 되고, 이웃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안 되고, 정욕대로 쓰려고 구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구해도 안 된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가 받는다는 뜻은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에는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겠죠?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듣는다 안 듣는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떠신지 어떻게 알아요?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이 안에 기록된 대로 구하면 우리는 응답을 받되, 응답받는 조건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더러운 예물 드리지 않아야 되고 주의 종을 대적하지 않아야 되고 내 이웃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서하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지금 누가 내가 미워 죽겠다 용서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예? 용서부터 해야 되겠죠? 그게 제일 먼저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먼저 내 자신의 죄를 노출을 시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로우시니 고백하는 자들에게 다 용서해 주는 조건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빛 가운데를 행할 때, 말씀 안에 들어와 행할 때에 하나님께 자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할 게 뭐예요? 이웃의 허물을,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제일 가까운 이웃, 남편이나 아내 되겠죠? 남편과 아내의 허물과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6장 6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내가 너희를 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피조물이지 영광을 받을 피조물이 창조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 사건이며 세례 사건은 죽은 행실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9장 5절 6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다 지킨다 그랬다. 일부만 빼고 일부 다 이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해보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 20장에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21, 22, 23장의 율례 즉 법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법을 반포하시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24장 다시 피로써 언약을 맺는 거예요. 출애굽 24장 7절 8절에 언약을 딱 맺지요. 언약을 딱 맺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 사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냐면 우리는 마귀에게 미혹되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된다 이겁니다. 성령 세례받고 그렇게 좋아하고 엊그제더니 또 넘어져가지고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 이러한 자세는 우리는 피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운동장에서 다르면 경기를 하는 선수와 같이 농부와 같이 수고를 해서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과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이미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힘을 근간으로, 그 힘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다 순종할 수 있고 재물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넘을 수가 있다. 물질의 법 또한 너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복음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이것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주님이 볼 때는 너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돕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청년이 근심하여 떠났지요. 이 사람이 근심하여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질의 계명과 삶의 계명은 우리의 힘으로, 즉 모세를 통하여 준 삶의 계명과 모세를 통하여 준 물질의 계명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통하여 주신 물질의 계명과 주님을 통하여 주신 삶의 계명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 신약의 법은 반드시 성령이 도와주셔야 지킬 수가 있다. 근데 그 신약의 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약의 법은 성령의 능력으로밖에 될 수가 없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신약의 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물질의 법과 이 생명의 사망의 법, 즉 성령의 능력으로 물질의 법과 삶의 계명을 겉들이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